싸움의 전설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17대 1입니다. 성경에도 뛰어난 싸움꾼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삼손은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 최고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보내버립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요셉 바세밧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 휘하 장군,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비새는 창 한 자루로 300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싸움의 전설인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총칼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은 실제 죽음에까지 처해집니다. 선지자들의 전쟁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 대 거짓 선지자 전쟁, 성경에 기록된 참 선지자 대 거짓 선지자의 전쟁 대부분에서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선지자의 숫자는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꼽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워낙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들 대부분은 17대 1 이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전설적 싸움꾼들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런 면에서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부터 29장이 한 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2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에서 29장이 한 개 단락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장 9절.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성이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7장으로 가서 1절에서 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1절에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밑에 쭉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때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미 시드기야 때 이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BC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고 약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귀한 보물들도 이미 강탈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현재 이역만리 타국 땅 바벨론에는 많은 유다인들이 이미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 두 측면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유다 땅 예루살렘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있는 백성들마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임을 상징하는 보성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서 이제 27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성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지역까지 장악할 것이다.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9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점쟁이, 무당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바벨론 왕 섬길 일 없다.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평화와 안녕을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 예언자다. 그들의 말을 듣다가는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는 죽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이다, 유다는 끄떡없다, 포로들도 곧 돌아올 것이다, 빼앗긴 보물들도 곧 찾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14절 뒷부분, 27장 14절 뒷부분,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6절 뒷부분,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 대 그들의 대결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와 가짜들입니다. 진짜는 예레미야 한 명이지만 가짜는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자들,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곧 회복될 것이다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 한 사람이 유다 사람들 거의 전부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이제 28장입니다. 28장도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7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계속합니다. 상대편의 대표로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시를 어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목에 걸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 부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바벨론에게서 해방된다. 하나냐도 바벨론에서 곧 해방된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냐 너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다. 너는 거짓말을 했다. 너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되었다.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너는 올해에 죽을 것이다. 패역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변절, 배신,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뒤돌아가서 9절을 보십시오. 참 선지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응했는지 여부가 참 선지자인지의 여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선지자 판별 기준, 예언자의 말이 응했는지 여부임을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의 7째 달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대로 하나냐가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17대 1의 싸움에서 이겼음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26장에서 28장을 대략 봤습니다만 이 안에서 이 26장에서 28장 통해서 유추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유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차 침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이지만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나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의 회초리이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은 곧 원상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을 것이라고 대다수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거짓 예언에 불을 붙이면서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헛된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곧 원상복구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쫙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9장으로 갑니다. 29장의 내용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기대와 희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남유다에서는 여러 번 선포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된 자에게, 즉 그곳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것이 29장입니다. 4절에서 14절을 쭉 눈으로 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이여, 바벨론 통치에 항복하라.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곳에서 일상적 삶을 회복하라.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옛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만들어졌듯, 애굽 종살이 하는 동안 큰 민족이 만들어졌듯 바벨론 그곳에서 심음과 세움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명이인이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서 죽임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행했으며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거짓 예언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응하는지 여부가 거짓 선지자 판별법 중 하나였듯 선지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거짓 선지자 판별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21절, 23절 보십시오. 21절과 23절.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한 자라.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2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짓 선지자 분별 방법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 포장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합니다. 자기가 하고픈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듯 포장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자기 뜻을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의 행태도 이와 같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자기 정치, 자기 이익 활동하는 자들 대부분의 행태가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앞뒤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입니다. 앞뒤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24절 이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 70년 살아야 한다, 일상을 회복하라,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라, 번성하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포로 중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마야는 지금까지 확인했었던 거짓 선지자 부류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스마야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습니까? 2년이면 포로 생활 끝난다. 고국에 있는 대부분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곧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협조하지 마라. 그렇게 전했을 것 뻔합니다.
포로 공동체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더욱 믿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2년만 버티자, 곧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그 메시지가 바벨론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남유다 거짓 선지자도 계속하고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부의 명령에 듣는 척만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벨론 군인을 두들겨 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마야는 지도자의 입지를 점점 굳혀갔을 것입니다. 이익과 권력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때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와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스마야는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 이놈 내가 죽인다 그랬을까요? 본문 설명과 함께 쭉 확인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24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에게 편지를 쓰라 하십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라 하신 것입니다. 첫 편지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전부가 수신자였지만 두 번째 편지는 스마야 개인이 수신자입니다. 25절에서 28절을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의 첫 편지를 받고 행했던 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마야 개인에게 편지를 쓴 이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이 당연한데 오히려 스마야는 지금 성질을 부리면서 펄펄 뜁니다. 잔뜩 화가 난 스마야가 그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화가 잔뜩 난 바벨론의 선지자 스마야가 본국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 봉투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마야가 본국으로 쓴 편지입니다. 수신,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 주요 수신자 스바냐는 대제사장 바로 밑에 부제사장이었습니다. 스바냐는 훗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스바냐, 스마야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바로 밑에 부제사장이고 스마야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수신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발신 바벨론에서 스마야 편지 봉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에 편지 봉투가 보여야 할 겁니다. 스바냐가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는 편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스바냐 이 호로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부제사장이냐? 네가 부제사장에게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냐? 미친놈들과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의 목과 손발에 쇠고랑을 채우라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예레미야가 바로 그 미친놈, 선지자 노릇하는 바로 그 놈이다. 예레미야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 놈이 이곳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에 오래 살아야 할 것이니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했다. 그 편지를 받고 이곳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는 아느냐? 사실 화가 나도록 부추긴 인물 중에 스마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놈이 그런 헛소리를 했다. 그놈 미친놈이다. 빨리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가둬라. 29절 30절 스바냐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스바냐 자신은 예레미야를 욕하지도 예레미야에게 욕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마야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편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고픈 욕을 자기가 합니다. 은근히 합니다. 노련하게 야가 빠진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스바냐가 보입니다.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가 다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수신자가 스마야 개인이지만 그렇지만 포로된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만 할 내용, 이제 두 번째 편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1절 32절 예레미야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스마야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신 스마야, 참조 포로 공동체 모든 사람들, 스바냐를 비롯한 포로 공동체 모든 사람들, 스마야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편지 봉투가 이것도 보여야 합니다. 이 편지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마야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포로 공동체 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스마야와 스마야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다. 스마야가 내게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스마야는 물론 이려니와 스마야 후손 중에도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공동체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야와 스마야의 후손들은 그 번성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야와 스마야 후손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복된 일 제2의 출애굽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까 26장에서 29장 단락의 주요 주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장, 29장 단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29장 3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복된 일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중간 부분 이유 보십시오. 네가 네 이름으로 그를 보내 이르기를, 스마야 네 이름으로 그를 보내 이르기를. 31절 중간 부분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32절 중간 부분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냐도 스마야도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한 죄를 지었음이 확인됩니다. 본문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그들의 행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듯 추진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소명도 사명도 받지 않았음에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떠들며 목회 활동이란 명목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준비 중인 복된 일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죄는 반역죄입니다. 신명기 법에 의할 때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형당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본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는지 여부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임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참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기록엔 없지만 스마야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은 당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사의 반복이 느껴집니까? 본문 당시의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이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이야기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단 사이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단 사이비로 판정된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스마야가 서열 두 번째 제사장인 스바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스바냐와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스마야 편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 예레미야 편에 있는 수보다 17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 속에서도 말발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많은 지지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총회장, 교단장과 어렵지 않게 소통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큰 교회의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거의 독립군입니다. 제사장들의 지지도, 많은 성도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터지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예레미야와 스마야가 메시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메시지를 냅니다. 양쪽 메시지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각자가 서로의 메시지를 비난합니다. 누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까? 누구의 메시지에 더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누구의 메시지에 더 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고 군중 동원 능력이 있고 총회장, 큰 교회 목회자, 유명 인사와 친한 사람의 메시지가 더 진짜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의 말보다 스마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현재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 간 서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갈라져서 서로 험담을 합니다. 아예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들을 지금 목회자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나라 걱정이 너무도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을 옳게 여기면 됩니까? 많은 군중들을 동원하는 목사님의 말을 옳게 여기면 됩니까? 정치인과 친하고 국회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TV에 많이 나오는 목회자의 말이 옳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옳게 여기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냐, 스바냐, 스마야를 옳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냐, 스바냐, 스마야 모두 망했습니다. 분별을 잘못하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분별 기준에 대해서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주 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고 정의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분별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 그 설교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둘째,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셋째, 가짜는 하나님의 뜻인 듯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것을 믿게 합니다. 넷째, 가짜는 거짓말로 선동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짜는 패역한 말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여섯째, 교단의 크기,
교회의 크기, 따르는 사람들의 수, 교단의 직책 등등 외형적 모습만으로 분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곱째, 분별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26장에서 29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분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만 더 말씀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보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런 성도에게 분별이 정확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별은 성도의 지혜며 귀한 복입니다. 또한 귀한 은사입니다. 바른 분별로 행할 때 영적 풍성함과 이 땅에서의 복까지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줄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분별을 못할 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분별할 때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